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참 이 말씀만 봐도 뭔가 힘을 얻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후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1장을,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변, 말재주죠. 그리고 많은 지식에 이르는 많은 지식을 풍부히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학벌이 있고 문벌이 좋은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고 그런 자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천한 자를 택하여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많은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이 말씀은 고린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 아시아 전역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본토라는 가장 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만 맨 윗지역까지 나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바라보겠습니다.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도시가 빌립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예,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회당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회당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유대인의 분포와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권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업장이라고 할까요? 동사무소라고 할까요? 그 지역장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세금도 잘 내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그 경제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힘있는 어떤 그런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로마 정부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회당과 집단들, 종교단체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고 그래서 쫓겨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니까 상당히 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인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쪽은 군사가 주동하는 곳이고 좀 더 이렇게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베레아에 있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이 거기에서 움직인 곳이 아데네입니다. 아데네는 종교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네, 그곳에 가니까 대법원 큰 건물도 있었고, 아데네 사람들은 그 종교에 관심이 많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당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대철학가들이 뿌리를 내렸던 곳인데, 에피쿠루스라는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학자가 뿌리를 내려서 이미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 집단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철학, 도덕과 금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그 상당히 쾌락을 즐기는 그런 두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있는 학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한 논쟁들이 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서 새로 들어오는 모든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덴 도시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서도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들을 설복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고린도 시가지에 와서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모든 문화와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토론하고 논쟁을 할 땐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든 또 아니면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자들을 만나든 꺼리기 없이 두 개 철학에 대해서 이미 다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데네 사람들에게 너희는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렇게까지 논했죠. 그런데 가서도 복음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시에 와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태원에서 거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태원은 내 제2의 고향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서 일본에서도 가장
그 환락의 도시라고 그럴까요? 가부키조에서 5년을 생활했습니다. 거의 이태원보다 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왔을 때, 그리고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3년 만에 다시 한남동으로 내려와서 한남동에서 10여 년 있었을 때, 그때 김유복 형제가 이태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유복 형제를 잘 아는 그 지역 사람을 하나 불러서 같이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길에 이제 택시를 타러 사거리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마침 토요일이었고 그 사거리 부근의 젊은 애들이 모두 동성애자들이었고 거의 거리에 서서 그대로 키스를 하고, 또 건물 곳곳에 붉은 길을 이슬람들이 자기들의 거주지마다 붉은 길을 건물에다 꽂고 있었고, 거의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런 두려움이, 그곳에서 살았던 나인데도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과거 일본에 있을 때도 내가 변화받고 얼마 안 돼서 내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가부키조라는 데를 나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운영하는 클럽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이제 월세를 통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문을 여니까 그 클럽에 이제 가는데 여기서 내려서 그냥 빠른 걸음으로 가면 2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늘 5년 동안을 왕래하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길이 갑자기 엉켜서, 물론 사람들도 많았지만 5년 동안을 지하철로 다니던 길에 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길에서 엉켜가지고 내가 떠난 시간이, 그 클럽이 11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밤 10시, 10시가 넘어서 그 11시가 다 돼서 이제 간 겁니다. 가서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시간 동안을 내가 가야 할 그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계속 뺑뺑 도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완전히 뭔가 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서 더 이상 이제 힘도 들고 온몸에 땀이 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한쪽에 앉아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다니던 길이에요. 주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부키조를 안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성실하게 그런 지역을 다니지 않던 분들이 한번 토요일 저녁 이태원 그 게이들이 있는 그 거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건 물론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그 옷을 벗어서 털면서 너희 피가 이제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나와는 너희 죄가 나와는 관계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피가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 죄는 죄값대로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아무 죄 없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방인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행보를 보세요. 1차 여행, 2차 여행했고 지금 3차 여행 때 지금 유럽을 여행하면서 빌립보에서부터 베레아에서 또 아데네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데네 거쳐서 지금 이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자, 다른 지역에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이 18장을 보면 그곳에 가자마자 유대인 중에 이방인에서 태어난 사람, 그 본토라는 것은 그 소아시아의 가장 그 북쪽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못 들어가게 해서 막혀진 그곳에서 태어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시에 와서 천막을 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3살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한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할 그 일을 배웁니다. 바울도 그 천막을 치는 그 일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고 그랬죠. 그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건 한 절 한 절씩 풀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그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사람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미 거기서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실라와 데모데를 만났고요. 바울과 또 이 글을 쓴 저자 누가가 함께 6명이 있었습니다. 그 6명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절에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어떤 그 말씀 안의 역사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영접하였지만 계속 대적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나 이제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방인으로 내가 부름받은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봐도 어디에서도 유대인들과 맞서서 대적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데 외세적으로 어떤 투쟁이 들어오고 대적하는 것에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광주리를 타고,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핍박과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 무리 앞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그 부모가 랍비로 교육을 랍비라는 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 로마의 철학과 학문을 겸비한 최고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에게 의해서 어려서부터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은 아마 말로만 듣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오니 그 지역은 저녁마다 창녀들이, 근데 그 창녀들이 전부 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서 그 예배를 모시는 그 제사장들이었어요. 신전 여사제들이 수백 명이 저녁이면 고린도시로 와서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얼굴을 가리라, 머리에 수건을 쓰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부 다 저녁에,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이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인들이 교회를 올 때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오는데 그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들도 무슨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창녀이겠구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그 여성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수많은 창녀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거리에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을 보면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그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아주 가장 세밀하게 나오는 것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는 우상, 물론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으니 우상을 섬기죠. 거기에 타락한 도시죠. 술과 또 그 동성애와 어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연극할 때에도 타락한 도시를 비유할 때는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이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다 이방인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하고 이 고린도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난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밤거리에서, 지금도 이태원 한번 나가보세요. 토요일 되면 화장한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게이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 데 가서 복음을, 그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 환락의 도시, 저녁에 그 들끓는 그 환락의 도시를 거닐면서 또 다른 자기가 겪지 못한 그러한 더러운 것들에 대한
악한 영들의 두려움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말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한국교회는 퀴어 축제나 이런 데 가서 동성애자들을 보면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애당초부터 유기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애당초 주께서 버리기로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이미 버리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농도가 얼마나 깊으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가장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또 아폴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교회에 파벌까지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고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쩌든 사람들인데 전부 다 감성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도 많고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자기 스승에게 매료가 되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나중에 이제 이 18장 뒤에 나오는 아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로마의 교육 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학문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리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떠나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가가 아폴로가 회당에서 복음을, 유대인이니까요, 가리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조리 있게 가리키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공부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에 데려다가 복음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내가 그럼 아가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죠. 아가야에 이미 바울이 돌아오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와 고린도가 바로 그 옆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아폴로가, 그는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바이블 티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을 깊이 다룰 수 있었겠죠.
그래서 파가 생긴 거예요. 아폴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책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아폴로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네가 그 지역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지금은 일절 갈 생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로 인해서 파벌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아마 자기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그런 근원이 이 18장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이제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고발까지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 법관은요, 그 총독이죠. 총독은 그런 너희들 종교와 같은 문제, 학문과 같은 언어와 같은 문제에는 난 개입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 해라. 아주 좀 지혜로운 그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여기서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이건 시리아죠. 지금도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시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장막을 천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천막을 치면서 그걸로 해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명령이 받자마자 빌립보에서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간수가 헌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많은 이방인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나를 도운 자는 너희들밖에 없다. 내가 사실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8절 보면 이제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완전히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부부가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가깝고, 원래 고린도와 맨 밑에가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위에 아가야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반도라면, 그러면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가 있고, 갱그리아 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가 있는 건데,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했다는 거죠. 왜 서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정말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이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별로 예배소는 이제 소아시아죠. 그래서 그 갱그리아가 항구입니다. 그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에베소 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세운 서원을 이루죠. 이게 두란노 서원이 그때 이제 생긴 거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한 것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어느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럽니까? 가장 잘 살고 아파트가 많고 지식 있고 돈 많은 지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강남 지역이 그렇고요. 분당 지역이 그렇고요. 아파트가 수천 세대, 수백 세대가 들어가는 데는 먼저 각 교단별로 각 큰 대형 교회부터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산이 시작할 때 일산의 모든 큰 교회가 글로 들어갔고요. 분당이 시작할 때 분당의 큰 교회가 들어왔고요. 강남의 이 허발편인 곳이 이곳에 도시가 쓰자, 아파트가 쓰자 이곳에 대형 교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태원에 변변한 교회가 있습니까? 종로 3가 일대를 보면 게이클럽이 150개, 200개 이상 된다고 하는 그 지역에 100년 전에 세운 교회 한두 개 빼고 교회가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아마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석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보리 채플에 나타난 엄청난 그 은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러한 긍휼하심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제 학생들 설교를 15분, 20분 정도의 설교들을 맡겼습니다.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있을 것이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장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한 장을 외우라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그냥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와, 용감하게 한 장을 아주 절절절절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3년 전에 갔을 때 우리 박수연 집사가 영어로 성경을 외웠다고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외우라고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거 외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겁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이제 이번 주는 모르겠어요. 그날 또 그 시험분 그렇게 외우든가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안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이번 주에도 만약에 안 오면 주일날 여기다 앉힐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듣든가 암송하는 걸 듣든가, 예외 없습니다. 결석을 해도 주일날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은 설교를 하든가 암송을 한 장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5명의 제자들이 히브리서 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0장, 12장, 4장,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잘하는구나. 그냥 나는 애들 아직도 어리게만 보고 얘들은 언제나 클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내 불필요한 걱정이었습니다. 설교 교환도 내가 원하는 방법처럼 똑부러지게 쓴 건 아니지만 딱 보는 순간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15분, 20분을 15분 내외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만들려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언변의 은사를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언변과 모든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성령을 많이 부어주셔서 서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말 주변이 생기고 설교를 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나쳐서 파벌까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서 왜 두려워했을까? 왜 고린도에서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 무리 속에 퀴어 축제에 나와 있는 수천 명, 수만 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압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맡은 임무가 막중하구나. 우리가 더욱더 정말 말씀에 전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그런 갈보채플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집단들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이단들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무리를 볼 때 두려워합니다. 촛불을 들고 외치는 그 무리를 볼 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크고 그들의 신념은 강하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 주님은 바울이 포기하려고 했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 고린도 시를 떠나려고 했을 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